거룩한 말씀을 중심으로 물 이루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고 맞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또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잘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명절의 풍속이었지만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신실하게, 더 뜨겁게, 더 귀하게 서로를 대하고 생각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이 명절의 기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2월달 믿음을 피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참 많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허의 일들이 늘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물과 그리고 또 이 배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기사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2차례에 걸쳐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피곤하셔서 주무실 때 갑자기 돌풍이 일면서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혼자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말합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 갈릴리에 일던 바람과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를 탔어도 풍랑이 일 수 있다는 얘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시면서 너희들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여러분, 건너편까지 거리가 최소 5km예요. 그곳까지 가는데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구약의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광야에서 그 조상들을
먹이셨던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선지자, 약속하신 메시아가 여기에 임하였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 기적을 실제적으로 맛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12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축사해 주신 떡과 그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풍성히 배부르게 나눠주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떼어나면 떼어날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주역으로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신기하고 그리고 또 신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장정이 5,000명이니까 거기 또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한다고 한다면 최소 2만 명 이상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자리, 제자들은 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들이 기적을 맛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죽을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죄 석방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러면서 로마 시민권 가졌던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열흘 동안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풍랑에는 바울이 먼저 이제 이 여행에는 굉장히 위기가 있을 텐데 가지 맙시다. 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출발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아서 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가장 잘하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될 것을 정반대 타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는 풍랑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해서 풍랑을 만난 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는 풍랑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는 배.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는 그냥 박스일 뿐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이는 대로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면서 떠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그 기간이 생각해 보십시오. 150일 동안 그렇게 차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서서히 가라앉아서 내려오기까지 이 홍수로부터 1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 세계에 물로 일으키셨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아는 곳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 때 큰 목적을 가지고 상선을 띄웁니다. 상선을 띄우는데 그때도 타시스로 상선을 띄우다가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합과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연혼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습으로 그 배를 파손시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릴리 호수이든지 바다이든지 이러한 물결 일은 우리의 인생이 겪는 갖가지의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으로 인한지 불순종으로 인함인지 각자의 말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 떠난 것이든지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때문에 가다가도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겪는 어마어마한 위기고 고난입니다. 오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어떻게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주님이 가라해서 가고 있고 주님과 또 함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함께 교제하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아침 묵상을 보내기도 하고 그분들도 이제 아침 묵상을 보내는데 우리 잘 아는 최강렬 목사님은 아침 묵상을 시작할 때 항상 똑같은 멘트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과 생활이 일치되기를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그런 하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 문구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일치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것을 일치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록해야 될 것은 어떤 위기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의미 없이 허용하신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그리고 이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속에는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키를 한 자가 더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염려 중에서 약 최소한 85% 이상은 내가 전혀 쓸데없는 염려가 많대요. 또한 약 10%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이룰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염려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에 또 고난, 환난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셨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통해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는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적지 않게 바다 여행을 해보았습니다만 풍랑이 일면 여전히 멀미도 심하고요. 그리고 또 배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거리면 몸을 가눌래야 가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까지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노를 젓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온갖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요, 이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져도 배가 그렇게 마음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지금 가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고경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는 작은 배, 이 노젓는 배를 타고 항구에서 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데 둘이서 노를 아무리 져도 자꾸 뭇과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바다로 밀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야 둘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이 뗏마, 작은 배에 있는 그 끈을 가지고 무트로 가까운 데로 헤엄쳐 갔어요. 그리고서 겨우겨우 무트에서부터 이 뗏마를 잡아당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있었던 곳에다 묶어놓고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른들이 아니 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어디서 물에 빠졌다고 오느냐,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말도 못하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염려, 근심, 걱정,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구할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밤 사경 새벽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러분 바람이 부니 뭐 달빛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지금 뭐 정신을 잃고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그 배 위에서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의 난간들을 붙들고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어디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그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정신없이 그 풍랑과 바람 속에서 배에 어디 붙잡을 수 있는, 왜요? 놓았다가는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졌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장 깊은 50m가 넘는 그 바닷길 속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여러분 풍랑 때문에도 그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음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유령이다 외친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질렀다. 공포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이젠 끝났다. 여러분 이젠 끝났다라고 절망, 좌절, 이제 완전히 포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즉시 말씀했어요. 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재미있게도 즉시라고 한다. 22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막 기분이 한참 업돼가지고 뭔가 그냥 그 자리에서 왕궁이라도 지을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이 야 착각하지 말고 즉시 보내셨어요. 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절망과 좌절, 낙심, 포기하려고 할 때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들려오는 그러한 위로와 능력과 확신의 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즉시 내가 지금 정신없이 때로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경제 위기의 고통 속에서 또 가정의 위기 속에서 내 밀려오는 일터의 각가지 일들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주님이 급하시니까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성신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풍랑일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 가는 길이 험난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질 때 우리가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참 단순해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게 재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이처럼 그대로 다른 것들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반응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주기 전까지는 도대체 믿을 수 없어하는 도마 같은 이 의심 많은 신앙을 벗어 던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떡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중풍병에 걸렸던 그런 백부장의 종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면 저로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주님이 즉시 말했어요. 오라. 물 위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물에 내리면 가라앉는 게 사람의 그런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주님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오라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물 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과 그리고 놀라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파도를 보고 여전히 있는 바람을 보고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무게가 베드로의 몸무게보다 더 셌던지 그 두려운 순간 물속으로 훅 들어가 버리고 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요.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아이고 그놈 잘됐다 의심하던 이러지 않았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려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려요. 어린아이의 비난에도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위해서 제 아내가 만두를 만들었어요. 즐겁게 만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두를 만들고 자신 있게 제 식구들에게 내놨는데, 첫 번째 만들 때가 두 번째 만들 때 이 소에 넣는 김치가 달랐어요. 처음은 무김치로 했고 두 번째는 신김치로 했어요. 신김치 맛이 조금 두 번째 만들 때 좀 더 했고 식감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단단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맛있는데 이번에 더 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할 뻔했어요.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혼자서 굉장히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힘든데 애써 만들어서 내놨는데 지난번보다 시다고. 그러니까 그 시다고 한 것은 느낌이 신 거지 맛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 식구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감사하고 먹으니까 그게 풀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도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큰 일을 하면서 큰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큰 시험 때문에 막 시험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하나의 작은 눈빛에도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고 맙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 위협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즉시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나니 안심하라 말할 뿐만 아니라 오라 명하시는 거예요. 물 일을 오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물에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즉시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큰 믿음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서 여러 차례 책망을 받는데, 주님과 전혀 별 관계가 없이 있었던 로마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크다는 얘기.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걔들에게 주인의 밥상에서 자식들하고 밥을 먹는데 먼저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여인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멀리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로마 백부장이 오히려 주님에 대한 믿음의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늘 항상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믿음이 작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면 그대로 되고,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주님 부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래도 비록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물 위로 내렸지요. 물 위를 걸었지요.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평생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이 있고 주님의 경험이 있고 주님을 잊어버릴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을 내 몸으로 경험한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베드로의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11명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향해서 말합니까? 거기 모든 제자들에게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오라 할 때 주님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12명이 모두 다 물 위로 내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에 향연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물 위에서 그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물 위에 배 위에 올랐을 때 바람이 잔잔했겠지만 그들 모두가 다 내렸다면 그 순간에 이 바다는 이 갈릴리 호수는 아마도 기적의 현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전히 배를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주님의 기적이 끝날 때까지 일고 있었거든요. 왜 배를 붙들고 있습니까? 에이, 우리의 지식 있잖아요. 지식. 사람이 무게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냐. 저 환상일 거야. 여러분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 지식 속에서 자기의 합리적인 논리를 거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졌을 때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가 있었을는지 몰라요. 거봐라 나대더니 잘 됐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갖가지의 상황들 가지고서 배만 붙잡고 배 난간을 붙들고 여전히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11명의 제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이 11명의 제자, 바로 그 제자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생각해보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아니 주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돌려버리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배 난간을 붙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주님 그가 누구이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바로 이분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의 현장에서는 그 가졌던 그 믿음이 전혀 영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때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여전히 있다. 그 이는 풍랑,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곧바로 반응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찬양했잖아요. 의심 말라 하시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이 뭐라 하실 때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나아가. 전에 부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 아침 묵상을 같이 나누는데 사진을 하나 크게 보냈어요. 자신의 교회에 전경을 찍었는데 어마어마한 현수막으로 그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무슨 내용을 붙여서 찍은 사진이냐면 예배 중에 코로나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방역당국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것을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방송국에서 그냥 다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청원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방역 당국에서 예배를 통해서는 거의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올린 것을 저희 노회도 보내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발표를 해도 이미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곳곳에서 교회들에서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가 이렇게 단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스스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교만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마스크를 벗어제치고 그리고 방역 그 지침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내 집안의 난간을 붙잡고 그 붙박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구시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 주님의 역사, 그리고 또 믿음의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로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